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75페이지예요. 375페이지.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뭐하는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한번 해볼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네,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 누구죠?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유익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이 있다 그랬죠. 그 혼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정신. 그래서 우리 몸이 있고 몸에 우리 마음과 정신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그걸 우리가 혼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근데 그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강건하면 7, 80이라 그랬거든요. 오래 살면 이제 한 100년 뭐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살면 120년 이렇게 이제 사는데 육체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또 뭐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나의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나도 내 육체도 똑같이 간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가 없으면 지금 이 안에 뭐 불도 밝힐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에어컨도 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덥고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분명히 이 전기라는 것은 한전에서 보내줍니다. 한전에서. 근데 그 한전에 많은 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기를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기 배선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다 전봇대가 있죠. 그 전봇대를 왜 세워요? 전기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에 선들이 엄청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우리도 여기 앞에 보면은 아주 그냥 선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따는 전기선만 돼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뭐 인터넷 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KT니 LG니 뭐 SK니 이런 전기 배선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 선들이 막 그냥 여기로 연결하고 저기로 연결하면 선이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거미줄처럼 쳐 있어요. 아주 이사할 때마다 아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선들을 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배선이 깔리지 않고서는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 가지고 그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전기 배선이 뭐냐, 우리 영혼의 전기 배선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밝히려고 할 때 그 불이 들어와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선과 같은 거라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수돗물이 우리 집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냥 요즘은 수원지라 그러지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보내는 곳은 한전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한전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원전이. 그래서 이 원전 기술은 어디에도 알려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알려면 그 나라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원전 기술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아주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싸게 우리는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냥 그 에어컨 그냥 틀고 살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나올 뿐이지. 외국 같은 데는 에어컨 못 틀어요. 에어컨 조금만 틀면은 막 몇백이 나온대요. 옛날에 우리 필리핀에 가 계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에어컨 조금만 틀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전기요금이.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맘대로 못 튼대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전 기술이, 원전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제 세계적으로 막 수출하고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수돗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수원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물을 보내주는 건데 수돗물을 그 수돗물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도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수도 배관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부터 우리 집에까지 배관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관이. 그래서 그 배관을 먼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원지에서 물을 틀어갖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물이 막힘이 없이 쫙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수돗물을 쓰다가 배관이 막히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수도 구멍이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물 안 내려가고 막 그 수돗물이 막 그 싱크대로 차 올라오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시켜서 그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지. 뚫어야 그 다음에 그 물이 잘 내려가고 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도 수도 배관이 막혀버리면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디에 막혔는지를 봐가지고 공사를 해갖고 그 배관 작업을 다시 해주잖아요. 그 배관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배관이 뭐냐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 배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등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 육체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영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그죠? 육체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을 양육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아놓기만 해갖고 그 자식이 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먹이잖아요. 그죠?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뭘 먹여요? 젖을 먹이잖아요. 엄마 젖을 먹어야지. 아기가 엄마 젖을 못 먹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못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더 커서 이제 밥을 먹이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밥만 먹습니까? 또 지식을 먹여주잖아요. 지식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을 하고, 그것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학교를 보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지식을 먹게 합니다. 그게 우리 육체도 그렇게 먹음으로써 양육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어떤 이 땅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농부시라고. 그죠? 예, 농부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일 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그 13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무작정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말씀 제목이 기도의 축복이란 제목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은데 우리가 기도를 무작정 한다고 해서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하늘을 향해서 구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뭐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죠? 그렇죠. 지성이면 감청이다. 자기가 지성을 다하며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합니다. 막 구하잖아요. 일반 종교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의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구약을 잠깐 볼게요. 여호수아 자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자 여호수아가 자 3장 우리가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자, 여호수아 32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에 보면 9절에 가서 보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구약이라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라? 예,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호수아 전에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요 앞에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해 갖고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400여 년 동안을 종노릇합니다.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기름진 땅. 그래갖고 거기서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일제에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에 잡혀가지는 않았죠.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남아갖고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해갖고 막 그냥 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광명동굴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그 광명동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로 동원을 시켜갖고 그 굴을 판 거래요. 그 굴을 그냥 판 게 아니고 그 굴에 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괭이 가지고 호미 가지고 그게 없는 사람은 손으로 파겠대요. 손으로. 그 돌을 손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 굴을 파다가 엄청 깊잖아요. 그죠? 그 굴을 파다가 무너져 갖고 사람이 그 매몰돼 갖고 죽기도 많이 죽고, 그때 그 동원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누가 시켜서 일본인들이 시켜 갖고 그때 파여진 게 그 동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나라도 그 일제 식민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그 독립운동을 외국에 가서도, 만주에 가서도 막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막 우리나라 좀 독립 해방되게 해달라고 막 가서 독립운동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독립운동하고, 막 일본에 가서도 막 그 일본 사람 막 그 총독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동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제 식민지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지배받으면서. 응?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기는 몇십 년이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종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나올 때 가나안 땅을 네가 가서 살리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 나와갖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바로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근데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을 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뭐 또 못한다고 그러고, 막 모세한테 막 원망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줘요. 근데 마지막에는 모세도 막 백성들이 너무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나요. 막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가 이끄는 건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니까요. 요단강을.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밟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만이 살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뭐예요?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밟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요단강이요, 그 강이잖아요, 강. 근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가 그냥 발을 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준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발을 밟고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 빠지지 않고 그 밟을 때마다 그 강의 물이 이렇게 이게 갈라져 가지고 땅을 밟고 간다니까요.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 나가니까 누가 있지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시험할 때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마귀의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분이에요. 40일 동안 그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배고프지 않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거는 쉽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귀에게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앞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 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10절에 가서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죠. 본인이 말씀이신데도 내 말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 맘대로 발을 디디면요 빠져서 죽는 거예요. 강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하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말씀이 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배선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왔다가도 그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물러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어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병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그냥 내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그 기록된 말씀으로 명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 있는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배관이, 제가 칠판을 안 쓰려고 이쪽으로 안 밀어놔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 배관이 아니면 이제 전기 배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전에서 전기가 우리 가정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선으로 배선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까지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선이 깔렸어도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깔려있는 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깔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스위치를 못 켜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안 켜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놓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와 갖고 그 믿음으로 불빛을 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많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 고침을 받을 때예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가서 고쳐준 게 아니지요. 그죠?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죠? 누구에게 가죠? 그냥 병든 자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바디메오도, 소경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게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뭐예요? 바디메오는 그 앉아 있으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앉아서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거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는 병든 사람도 고친데 능력을 나타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래? 그러면은 나에게도 예수가 오시면 내 눈을 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예수를 부르는 거고, 그 예수가 그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잖아요.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계속 집에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은요 일반 그런 어떤 그 교훈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저도 이렇게 극동 방송 가끔 이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극동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그런 그 혼적인 설교, 육정의 설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이렇게 권면이나 막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은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들을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그런 이렇게 처음 이제 초신자는 또 듣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듣다가 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에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치료한다니까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내 믿음과 하나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인데요. 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쉬지요. 근데 이 숨을 쉬다가 숨이 딱 멈추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지요. 그죠?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숨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잘 때도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호흡이 멈춰 있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질식한다니까요. 사람이 우리 육체도 호흡을 계속 해야지.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숨이 찰 때가. 그럼 왜 이러지? 이래요. 그러면은 막 이제 저도 기도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제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숨차는 게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난소에 물혹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조금 미련해요. 이제 조금 아프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미련해갖고 약 먹는 것도 싫어하고 병원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도 이 목에서 안 넘어가요. 이게 물을 먹으면 꼴깍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 먹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물혹인데 보통 여자분들에게는 물혹이 거의 있대요. 근데 이제 아주 0.3mm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이제 커가지고 이 배 끝에서 끝까지 이게 물혹이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와 그렇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보면은 축사해야지, 귀신 쫓아내야지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면 그냥 올라가고 그냥 걸고 한 2달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우면 이 배에서 물풍선 같은 게 쿵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보면 이쪽으로 쿵
퉁퉁 하고 이렇게 그러더니 이게 이제 꽉 차니까 이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아픈 거죠.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무릎 관절 수술 받으셔갖고 원광대에 계실 때인데 그때 이제 간호한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와,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1시간 넘게 걸어왔다니까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갖고 바닥에 누웠다니까요. 미련하게 택시라도 타고 오지. 그래갖고 딱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꿈에 계속 꿈자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쫓아내야 되겠구나, 쫓아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배가 이렇게 차니까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나 이런 데가 안 좋으면 숨이 차갖고 숨을 못 쉬는 이유를 알겠어요.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니까 배가 막 이렇게 계속. 그 병원에를 딱 갔는데 이제 아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광대를 갔는데 그 원광대에서는 자기네들은 못 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초음파를 딱 했는데 초음파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커져 버려갖고 이게 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암일 확률이 한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손을 못 대겠다고 자기를 가르친 교수가 그 한림대 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 자기가 바로 연결을 해줄 테니까 그 교수님한테 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저녁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퇴근하고 안 계시니까 응급실에 있는데 뭐 아침에나 봐야 교수님을 보는 건데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그냥 집에 갔다가 축사하고 오자고,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갖고 얘기하고서는 아침에 일찍 오겠다고 그러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 같이 하고 목사님이 이제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그냥 바로 수술 들어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면서 조직 검사하는데 암이면 뭐 5시간이 걸린다, 막 4-5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면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제가 시계 봤다 그랬잖아요. 나올 때 딱 보니까 많이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귀신이 나가니까 역사하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딱 떼어내고 그냥 일주일 입원했다가 딱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니까 우리 육체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숨쉬기가 곤란하죠. 숨이 찬단 말이에요. 숨이 찬다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가 호흡하는 거거든요.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영이 호흡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뭐예요? 지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뭡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삶의 능력이 안 되고 삶의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해지는 거지요. 움직이가,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진짜 이게 배가 이렇게 물이 차갖고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배가 불어나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워있지를 못했어요. 누워있지를. 그냥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누우면 숨이 차니까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나마 앉아 있어야지 숨이 쉬어지니까. 그렇게 숨이 이제 그거 만약에 그렇게 그냥 내비로 뒀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그죠? 가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 기도가요, 진짜 영의 호흡이라고요. 호흡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호흡이 안 되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영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들어와서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병이 찾아오는 거고, 저주가 찾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호흡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배선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배선은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그 배선돼 있는 자들이 뭐예요? 내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자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말씀도 제가 막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도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는 거,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저는 정말 경험한 자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거든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제 지금은 기도원을 그렇게 안 가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도 갈매산 기도원에 많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저도 막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하면 보통 1시, 2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철야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언니 한 명이 계셔요.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둘이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갈매산 기도원에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때는 산기도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갈매산에.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바위 같은 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깔판 하나 깔고 거기서 이제 둘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막 그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끝나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로 이렇게 가고, 이제 학교 토요일 날 안 갈 때는 그냥 집으로 와서 좀 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거기 가면 이제 기도굴도 있어요. 땅을 이렇게 파갖고. 근데 그 기도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막아놓고 문만 딱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전기불도 없어요.
그래갖고 캄캄하거든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응답을 주시는 응답이죠. 예, 기도하는데 그 캄캄한 그 조그만한 기도구리거든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기도할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칸칸이.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그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빛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 불빛이 저한테로 딱 비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하는 그것이 내려왔는데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아유 뭐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말씀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 기도를 뭘 붙잡고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 왜?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치료하는 거고 그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막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기도가 어떤 뜻도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뭐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가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타성에 젖은 쉽게 말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뭐에 대한 것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그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뭘 도와주리? 그러면은 뭘 도와달라고 하면은 뭘 도와줘라는 그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일반 성도들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뜻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 부분인데 이거는 꼭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 딱 있고 그걸 갖고 우리는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비가 그렇게 안 내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백성들이 더 악해져 가지고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 같구나.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를 이 엘리야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엘리야는 분명히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비가 안 내려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7번을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하고 그 밑에 있는 따르는 저기한테 가서 보고 와라. 밖에 나가서 한번 봐라. 비올 기미가 보이는지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이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굳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서 기록했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해도 안 돼요. 2번 해도 안 돼요.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저 끝에 조그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큰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큰 비가.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되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될 때까지.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진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야곱도 보면은요. 그 야곱이 원래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그 아버지의 복이요 장자에게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받을 그 복을 야곱이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래갖고 형이 무서워갖고 도망갑니다. 엄마가 그 사촌 집으로 그 야곱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처자식이며 그 짐승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형을 만나면 그 형이요 얼마나 그게 분이 됐는지 군사 400명을 동생 하나 죽이겠다고. 그 동생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빼앗아서 그 동생이 받았다고 그게 분이 나가지고 군사 400명을 훈련시켜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을 때 야곱이 오다가 안 되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그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또 갖고 온 재물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보냅니다. 자기 부인까지도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군사를 훈련시켜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거기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내려와 갖고 그 야곱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나는 형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도록 응답을 달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화가 나갖고 발길질을 딱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그 뼈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환도뼈가 어긋나 버릴 정도로 얼마나 쳤으면 그런데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나한테 응답할 때까지 나는 놓아주지 않겠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겼다라는 뜻. 그게 그 야곱의 개인 이름이 나중에는 민족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민족의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형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천사와 싸워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갖고 그 천사가 이스라엘이라 하고서는 그 이름을 갖고 가는데 그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켰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아니라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만나갖고 얼마나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형제가 만나는 거죠. 그 야곱을 껴안고서는 그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 감동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싸워서 그 천사에게 그 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 정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런 환상들을 여러 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진짜 뭘 갖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도하리라. 시작.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재용서 받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제 배선은 깔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 누르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밝아진다니까요.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이 불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도는. 그죠? 우리가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죠. 잠잘 때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주무시면서도 기도하신대잖아. 그냥 주무시다가 꿈에 기도하시는데 꿈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대잖아. 무릎 꿇고. 우리 권사님도 제가 그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주무시는데 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래요. 근데 진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언제 한번 얘기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 꿈에서 기도하는 거를 안 해봐가지고 그게 꿈에서도 영이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멈춰버리잖아요. 바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